토드 로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38살 되신 분인데 초등학교 때 학습을 하려면 공부하는데 기억력이 필요한 게 있답니다. 근데 학습 기억력에 있어서 미국 최하위인 바닥에서 2%에 속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13살 때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랬던 토드가 지금은 미국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것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괜찮죠? 그가 자기의 삶에 잊지 못하는 두 가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주셨답니다.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이 토드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선생님이 그 시를 보시고 네가 쓴 거 아니지? 누가 써줬지? 네가 썼으면 이렇게 쓸 리가 없어 하고 F를 줍니다. 그것이 토드에게는 치명적으로 가라앉는데 내려갔는데 시작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공부가 안 되고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대학, 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이 토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드는 잘할 거야. 두고 봐. 토드는 다를 거라니까. 토드는 뭔가 해낼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을 토드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토드가 어느 날 행동한 것을 보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토드답지 않네. 그 말에서 토드는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외식으로 인해서 수업에 빠진 날 교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드가 이 수업에 빠진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빠졌을 거야. 그래서 그날 수업을 휴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토드는 거기서부터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는 데까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수많은 반응들이 주어집니다. 내가 무슨 반응을 얻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내 행동에 대하여, 내 말에 대하여, 내 결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응을 합니다. 말로써 반응을 하고요, 행동으로써 반응하고요, 그리고 표정으로써, 느낌으로써 나에 대한 반응을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내가 업이 되는 건 말입니다. 격려가 되는 건 말입니다. 힘이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반응들은 나를 참 가라앉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에 상처를 갖게 만듭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내가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받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 아닐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는 마음의 상처 말입니다. 마음의 상한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관계없는 일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일까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상한 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반응들, 수많은 일들 속에 마음 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상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그 망가지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악하지 않은데 악하게 살게 만드는 것,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악해 보이세요? 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부정도 긍정도 안 하십니다. 참 밉습니다.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하게 산다 말입니다. 아버지인 나가 자녀에게 악하게 한다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악한 말을 한다 말입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상함이 나도 모르게 악하게 살게 만들고 악하게 생각하게, 악하게 말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더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런 마음의 상함을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삭개오를 고치심과 같이 나를 고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상한 것, 상했다고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악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함에 대하여, 그런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행하시는, 고치시는 은혜, 오늘 나에게 이루신다 믿고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면서 오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 지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옛날에도 돈 가지면 다 해결됐습니다. 돈 가지면. 세리장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이 세리장과 부자를 합해 놓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 필요한 게 없는 사람. 삭개오는 부자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이런 지위가 있었으니까 삭개오는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모자란 게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래서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아닌가요? 나 부자 아닌데,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나는 뭐 부족한 게 많고 필요한 게 많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나도 삭개오처럼 모자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시간을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스마트폰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스마트폰 없으면, 그래서 차마 내가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못하지만 만지는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만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부자는 아니어도, 세리장은 아니어도 나 그렇게 필요한 게 없다, 나 그렇게 아쉬운 게 없다, 그 아쉬운 게 없어서 말입니다, 필요한 게 없어서 말입니다, 예수까지 필요로 한 자리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을 때 말입니다, 먹는 것이 힘들었을 때 말입니다, 설탕물 하나가 귀했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잘 믿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먹는 것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요, 쓸 수 있는 것도요, 갈 수 있는 것도요, 이것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를 찾지 않게 만든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도 그렇게 과히 나쁘다, 신앙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신앙이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전도사로 와서 일하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 전도사인데, 나 신학 공부 이렇게 10년 이상 다 했는데 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을까? 왜 나보고 일하라는 데가 교회가 없을까?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답답함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일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걸. 그 교회 갔어요. 목사님 뭘 하면 좋을까요? 성가대 하래요. 나 전도사인데 성가대 하래요. 순종해서 성가대 들어갔습니다. 옆에 남자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도사인데요. 내 옆에 있는 남자도 전도사래요. 그 뒤에 있는 분도 전도사래요. 성가대 남자 5인데 3이 전도사예요. 좀 지나서 알고 보니까 전도사 되고 신학교 졸업하는데 갈 데 없는 전도사들 다 불러서 성가대원 시키고 안내원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가대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 전도사인데, 그래도 나 이렇게 신학 공부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성가대에서 탈출하게 하시옵소서. 나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기도했고요. 그때 믿음 참 좋았습니다. 주님밖에는 도움이 없었고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빠졌느냐고요? 찾는 데가 많으니까,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골라요. 어느 교회 갈까? 어디 가면 좀 더 편할까? 어디 가면 좀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을까? 신앙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신앙이 없어지던데요. 삭개오, 아쉬운 게 없어서, 필요한 게 없어서,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서 예수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도 전화 오지요? 물건 사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필요하면 전화할게요. 필요하면 제가 찾을게요. 오늘 내가 필요하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아쉬울 때 내가 찾으면 되지. 예수가 그런 분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기 그런 삭개오인데, 세리장이요 부자요 아쉬운 게 없고 필요한 게 없는 삭개오인데 3절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 예수 만나고 싶어 했다. 은혜입니다. 남들은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남들은 뭐가 더 당신에게 있어야 되겠냐고요? 남들은 뭐가 당신에게 아쉽겠냐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3절 뒷부분을 보면 삭개오가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정말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안에 절절한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해하는 것의 첫 번째가 내가 키가 작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원하면서도 내가 또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를 내 안에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 생각이 예수를 막는 건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나? 그런다고 달라지나? 그 판단이 예수 만나는 일에 벽이 된 것은 아닐까요? 때론 나의 선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필요하거든요. 나 예수님 만나게 돼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합니다.
뭔가 궁금해졌어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데요? 뭐 사고 났대요. 근데 무슨 일이래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점점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좀 비켜주세요. 저기 사고 난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좀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냐 하는 표정으로 비켜주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사고 난 그 현장까지 이제 사람들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하고 부딪혔는데 개가 부딪혀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분이 자기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도와줍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격려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 소망에 끌려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한마디로 최고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한다면 재미입니다. 재미. 게임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노래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입니다. 그 재미라는 가치를 줄 때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재미없잖아요. 사람이 재미가 없고 일이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게 내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재미는 분명 그 시간을 있게 만들지만 그 재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재미 찾다가 재밌게 지내다가 오늘 내가 예수 만나는 일 놓쳐버리고 예수 볼 수 있는 일 내가 멀어진 건 아닐까. 분명 예수를 필요로 한 나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도 장애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 그런 장애물이 있었던 삭개오가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예수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청년이 올라가도 흉이 되는 일인데 점잖은 어른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흉이 될까요? 얼마나 흉이 될까요? 제가 금년에 작정하고 지난주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세미나를 갑니다. 가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무엇인가. 제가 세미나 가면요, 전 칭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세미나를 오시면 어떡합니까? 세미나를 가르치셔야 될 분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전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나이 들어서 공연 이런 자에 끼지 마시고 공연이 젊은 사람들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도 갑니다. 기쓰고 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갑니다. 듣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벗어보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총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재미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내 안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벗어버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체면을 벗어버리고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벗어버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벗어버려요? 이해가 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나은 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삭개오, 그가 이것을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요. 살기 위해서라면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소유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벗어보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이 좀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벗어버릴 줄 아는, 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갈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면이 나를 지켜주는 게 있고요, 재산이 지켜주는 것도 있고요,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는 주지만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살리는 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좀 내려놓는, 벗어버리는 그 역사.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사는 은혜, 살기 위해서 내가 벗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게 단순한 일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벗어버린다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별로 제가 전화하지 않는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목사님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귀신이더라고요. 귀신이에요. 목사님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뭐 내가 평소에 자주 전화한 사이면 뭐 또 전화하셨나 보다 그러겠죠. 그런데 전혀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전화하는데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목사님 전화하신 이유 알아요. 이유까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왜 전화했는데요? 그랬더니 저 새벽기도 나갔다고 전화하셨죠? 사실이거든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입니다. 절대 안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나왔잖아요. 그럼 목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일 났구나. 무슨 일이 났지? 얼마나 일이 힘들면 새벽기도회까지 나왔을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전화 받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다가 나오시면 전화 받습니다. 나 잘 믿어보려고, 나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갔는데, 그래서 수예배 나갔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 없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요. 나 벗어버리면 기분 좋은 일 생길까요? 나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나 칭찬받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기도에 전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어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오셔서 새벽기도의 시간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분들이 왜 와서 앉아있지? 왜 새벽기도를 나오셨지? 그래서 말씀 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눈 떴는데 없어지셨어요.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전화 받고 가셨나? 아니, 얼마나 급한 일이면 말씀 끝나자마자 가셨을까?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전화를 합니다. 했더니 전화를 받으세요. 집사님 무슨 일인데요? 어디세요? 저 교회인데요? 아니, 교회 어디신데요? 주차장인데요? 아니, 주차장에 왜? 아, 우리 안 보여서 전화하셨구나. 우리요, 새벽기도 온 게 아니라 낚시 가려고 교회에 모인 겁니다. 낚시 가려고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 안 온 한 사람이 혹시 본당에 가 있나? 그래서 본당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찾았는데 안 보여서 다시 내려가신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다 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저분이 왜 성경 공부 시작하시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나는 잘 믿어보려고, 나 새로 시작해보려고, 나 한번 뜻있게 살아보려고 벗어버렸는데 오는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반응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만 있을까요? 오늘 여기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 곁에 누가 있나요? 아내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닐까요? 남편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내 곁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어느 은행 갔더니 그렇게 써붙였어요. 돈이 효자다. 돈이 효자다. 끝까지 돈 쥐고 계세요. 자식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저 돈 있을 때 효도하는 거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돈주머니,
늘 그냥 밑에 숨겨놓고 있는 돈주머니, 이 돈주머니 얼마 나올까? 거기에서 나온 게 불과 우리나라돈으로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근데 거기에 돈이 많은 것처럼 이 권사님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자랑했고요, 자식들에게 나 돌아가면 죽으면 너희가 이거 논아가죠. 그래서 자식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200 얼마인가 300불인가 하여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효자랍니다. 돈이 효자 만든답니다. 참 마음 아파요. 나 실상 알아도 나한테 이렇게 대해줄까? 내 속모습을 알아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도 내 곁에 있어줄까? 왜 떠나나요? 틀렸으니까 떠나겠죠. 마음으로 떠나겠죠. 몸으로 떠나겠죠. 생각으로 떠나겠죠. 나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나 틀렸다고 보는 사람 한둘일까요? 나 틀린 거 왜 없을까요? 그런데 삭개오고 틀린 삭개오, 누구도 다 삭개오를 틀렸다고 보는 그 삭개오에게 사람은 떠나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요? 누가 있으면. 한 번은 참 괜찮은 어른, 아버님이 떠나가신 집에 그 문상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분이에요. 유명하시고 훈장도 받으시고 이렇게 큰 사업도 하시고 했어요. 문상하는 데 가서 늦은 시간인데도 좀 기다렸어야 되니까요. 문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분들 떠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언젠가 떠날 사람 아닐까요? 언젠가 갈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 떠나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 아니에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지켜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 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을 내가 가지면, 내가 무엇을 이루면 그 상처 없어지나요? 그 마음의 상함이 치료가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 실상 알아도, 내 속을 알아도, 내가 이렇지 않다는 걸 알아도 떠나지 않고 내 옆에 함께 해주는 그 사람 있으면 치료되지 않을까요? 고침받지 않을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삭개오를 모르셨나요? 삭개오가 이런 인간인 줄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다 아시는데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같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참 위로가 되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노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가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집사람 보고 맨날 동영상 찾아달라 그래서 내 핸드폰엔 안 나와요. 근데 집사람 핸드폰엔 잘 나와요. 홍진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요즘 산다는 것 노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아주 명곡이에요. 명곡. 이런 노래 부르세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위로되던데요. 부인한테도 못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영이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가슴을 두 번. 그래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녁 가서 진영이 노래 한번 들으면 해결돼요. 예수님
다 떠나간 그 자리, 빈 그 자리,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 멀어진 그 자리,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거 하나로 다시 나도 찾아갈 수 있네요. 다시 나도 시작할 수 있네요. 다시 나도 사랑할 수 있네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